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한 여인의 이야기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도 같이 기억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여자는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보면은 여자 이야기는 별로 나와 있지 않아요. 주로 남자 이야기죠. 근데 복음이 전파되는 이곳 가운데는 이 한 여자, 무엇을 드린? 자기에게 전부인 그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주 앞에 전부를 드린 이 한 여인의 이야기 같이 기억되어진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 여인은 이 향유 이 옥합 이거는요 아가씨가 평생 모아요. 자기의 전부예요. 무엇을 놓고? 결혼을 놓고 자기의 모든 일생을 다 바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전부를 다 바치는 거예요. 그 향유 옥합이에요. 그러면 이 여인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였을까요? 이 향유 옥합이었겠죠.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깨뜨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것을 보았을 때 두 종류의 반응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두 종류의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요, 노아의 방주가 구원의 방주요, 사랑의 방주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구원의 방주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세상의 사람에게는 심판의 방주요, 저주의 방주예요. 죽음의 방주입니다. 심판의 방주라는 거죠. 같은 방주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는 그것이 사랑의 방주이고요, 누구에게는 심판의 방주요, 저주의 방주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누구에게는 생명입니다. 진리예요. 그런데 어떤 자에게는 그 십자가가 미련한 거예요. 저주예요. 이거 똑같은 진리인데요. 똑같은 진리인데 누구에게는 그렇게 전달이 되어지고 누구에게는 이렇게 전달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내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그것을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회색 지대를 없앤다라고 하는 것은 색깔을 분명히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색깔을, 회색 지대를 허락하셨어요. 색깔이 분명하지 않아도 그냥 넘어가 주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임하시면 양당 간에 택해야 돼. 너희는 택하라. 나와 나의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너희는 택하라. 이제 때가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색깔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냥 지금처럼 이 모드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러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게 되어지면, 자, 어디로 가게 되어질까요? 세상의 길로 가게 되어지겠죠. 세상의 흐름 가운데 가게 되어지겠죠. 우리는
애쓰고 힘쓰면서 연어처럼 역행해서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한 분만을 사랑하는 그 길로 역행해서 애쓰고 힘써야 돼요. 그래야만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어요.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악해져 갑니다. 그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버티려면요,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냥 세상의 흐름 가운데 흘러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게 되어지면요, 그냥 세상 사람들과 나의 차이점은 뭐다? 똑같아요. 다만 차이점은 교회에 그냥 발만 디딘다. 그 차이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만큼 저주가 어디 있을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삶, 그걸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도 보면은요, 이 여인은 정말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전부인 향유옥합을 깨트린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깨트렸고 눈물을 흘리면서 깨트렸고, 예. 그때 두 종류의 반응이 있지요. 어떤 사람들이 4절에 보면요, 어떤 사람들이 무엇을 냈어요? 화를 냈어요. 향유옥합을 깨트렸는데 예수님한테 나의 전부를 드렸는데, 그런데 화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왜 향유를 허비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왜 허비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인간적인 얘기를 합니다. 이건 죄는 아니지요. 인간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300데나리온 이상을 받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도 있겠다. 자, 이거는 사단이 주는 걸까요? 인간적인 걸까요? 그렇죠. 가난한 자에게 돕는 것은 악한 일은 아닙니다. 선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선한 일이 누구의 기준일까요? 인간적인 거예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인간적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요, 예수님의 마음을 상하게 했어요. 그러면서 정말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했을까요? 아니에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 여자를 책망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얘기를 했어요. 인간적인 그 선한 마음, 인간적인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가장 앞장서는 일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대놓고 사단하고 딱 손잡고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은 극히 드뭅니다. 극히 드물어요. 하나님을 대놓고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끝장 가겠다라고 하면서 대놓고 대적하는 그러한 마음은 정말 사단한테 사로잡히지 않으면 그런 마음을 갖기가 어려울 거예요. 보편적으로는요, 하나님의 사람이 은혜가 떨어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서 그러면서 세상 가운데 그냥 흘러가는 거죠.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고 타협하는 거죠. 그러면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래서 인간적인 마음으로 자기 의로 이것은 선하다, 이것은 악하다.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기준으로 선과 악을 얘기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뭐예요? 선악과의 죄라는 거죠. 이 선악과의 죄는요, 창세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왜 아담이 왜 그랬을까? 왜 그때 하와가 왜 그랬을까? 라고 하면서 우리는 탓하지요. 내가 만약에 그때 하와였다면 사단아, 예수님 물러가! 이러면서 막 이렇게 쫓거나 아니면 내가 그 자리를 피했을 텐데. 그렇죠? 왜 하와가 그렇게 했을까? 그 미련한 것이, 더 미련한 것은 아담이네. 왜 그 미련한 그 길에, 저주의 길에, 멸망의 길에 왜 따라가냐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냐고. 왜 사람을 따라가냐고. 그렇죠? 네. 나 같으면, 내가 아담이었으면 하와, 너 이리 와봐, 너. 막 이러면서 혼내줬을 텐데. 너 지금 누구 말 듣는 거야? 너 정신 차려! 막 이러면서 그 선악과를 박살내고, 이제 하와도 정신 차려! 막 이러면서 했을 텐데. 그리고 뭐 막대기나 뭐 갖고 사단아 물러가라 하면서 막 그거 죽였을 텐데.
그렇죠? 아멘. 그렇죠. 내가 아담이었으면 그랬을 텐데. 그런 마음이 있죠. 근데 여기 보면은요. 오늘날에도 아담처럼 하와처럼 그렇게 선악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들이 허다하게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의가 강한다는 건 뭐예요? 하와처럼 아담처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자기의 박스, 틀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인간적인 마음이 강한 것도 그것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렇다. 이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예, 완고한 마음, 완악한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인간적으로는 착해요. 인간적으로는 선합니다. 인간적으로는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단아. 왜 사단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완악한 마음, 완고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뜻 가운데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악한 마음으로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그게 완악한 마음이죠. 예. 인간적으로는 선하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것은 완악한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의가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오늘날에도 자기의 의가 강하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뜻만 강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런 같은 죄를 여전히 짓고 있는 것이고요. 사단의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선악과 사단이요. 루시엘이었을 때 천사가 루시퍼가 되어졌던 것은 이 완악한 마음 때문에 그랬어요. 완고한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뜻을 바꾸지 않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그랬어요. 내가 해보리라. 내가 하나님 그 자리에 서보리라. 내가 판단하리라. 내 기준에 이렇게 해보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완악한 마음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면 사단과 똑같은 교만의 길, 그리고 루시퍼와 같은 그러한 길로 가게 되어집니다.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참 재밌는 걸 봤는데, 어떤 거는 교만의 영인 경우가 있고요. 어떤 경우는 그 대적의 영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어떤 거는 루시퍼의 영이다라고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 차이는 모르겠어요. 그냥 이름이 그렇게 보여져서 그게 뭔지 그냥 저는 그냥 뭉뚱그리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약간씩의 차이는 있더라고요. 네. 약간씩의 차이는 있어요. 근데 그것을 봤을 때 첫째로 하나님 교만한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해보리라 라고 하는 거, 그것이 교만한 마음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자체가, 내가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네. 그리고 대적의 영은 뭘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예, 이 대적하는 것도 대놓고 대적하는 것이 있고, 은근하게 대적하는 것이 있고, 모르고 대적하는 것이 있고,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고 싶어도 안 돼서 불순종함으로 대적의 영이, 이게 거역의 영이죠. 이거는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데,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건 대적의 영은 아니더라고요. 거역의 영이더라고요. 그럴 때는. 예,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대적의 영이라고 하는 거는 의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알면서 하는 거예요. 이 대적의 영을. 하나님을 그냥 직면해서 대적하는 거거든요. 이게 완악한 마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루시퍼의 영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거기에 다 플러스에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취하려고 하는 거다. 하나님을 대놓고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대놓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대놓고 밝은 대낮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예요. 은밀하게 뒤에 숨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세요라고 하면서 대놓고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게 대적의 영이라는 거죠. 고의적인 죄, 고범죄라는 거죠. 이러한 것들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요, 이 완고한 마음, 이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찢어야 돼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으니까 하나님도 대적하는 거예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렸나이다. 자, 누가 먼저 버렸어요? 하나님이 먼저 버리셨을까요? 아니요.
내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나를 버리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면 하나님도 나를 대적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으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신데 내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요. 그러면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고 사단 밥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 다 받아주실 거야.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셔서 끝까지 기회를 주실 수는 있지만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한, 회개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으로서 그것을 허용할 수가 없습니다. 어둠과 빛이 같이 공존할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세요. 거룩의 하나님이세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죄가 있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 임하지 않습니다. 임하지 않으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가운데 우리도 거룩하게 나를 단장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직접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나의 입술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나의 마음에 믿으면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은 값없이 주셔요. 근데 하나님의 그 대가 지불은 어마어마하지요. 하나님이 그 값을 이미 치르시고 그리고 그냥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면 그리고 예수님을 내 안에 초청하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면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왜요? 값을 이미 다 치르셨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냥 거저주지는 않으세요. 내 안에 여전히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여전히 내가 나의 주인이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교만한 마음을 이 완고한 안악한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의 사랑하실 거야. 나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실 거야. 착각입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노뱀을 딱 놓고 그것을 바라보면 그러면 치유가 되어진다. 봐라 했어요. 그것을 바라보는 것 그건 은혜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지만 그 사람이 완고한 마음으로 완악한 마음으로 자기의 마음을 바꾸지 아니하고 그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 노뱀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거기서 죽는 거예요. 이거를 명확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노뱀을 바라보지 않아도 그냥 낫게 해주실 거야. 내 완고한 마음, 완악한 마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마음을 돌이키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냥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해주실 거야. 착각입니다. 그게 미혹의 영이에요. 미혹의 영이에요. 왜 미혹의 영을 허락하실까요?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왜 미혹의 영을 허락하실까요? 권위자에게 대적하는 거예요. 미혹의 영은요, 이꼬르 권위자에게 대적하는 거예요. 모든 권위는 하나님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권위자에게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 권위자에 대적하는 그 마음, 그것이 있으면요, 미혹의 영이 딱 자리 잡습니다. 자리를 잡아요. 그게 대문이에요. 거역의 영 이꼬르 미혹의 영이에요. 거역의 영이 강한 사람들 딱 보면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딱 느낌에 안개 낀 곳 가운데에서 눈 감고 운전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 속도를 내면 낼수록 열심을 내면 낼수록 위험하죠. 움직이는 것 자체가 위험하죠. 그렇죠? 그럴 때는 그 뜻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까지 회개의 영이 임해서 자기의 이 교만함이 박살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자숙하고 엎드려서 주님 앞에 회개의 영이 임할 때까지 엎드리셔야 돼요. 마음 없는 어떤 것들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거를 보셔요.
정말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 앞에 엎드리셔야 돼요. 이거 안 하고 하나님 날 그냥 사용해 주세요. 이거는 생략하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해주세요.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출발선상에 딱 서는 게 뭐예요? 권위에 순복하는 거예요. 순복입니다.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돼야 순종이 되어지는 영역도 있고요. 복종은요, 그냥 맹종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뜻이다라고 한다면 그냥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발을 내딛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어지면 하나님은 이 출발선상에 서지 않았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 출발선상이 뭐예요? 내가 달려갈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열정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 뜻 가운데 열정이 있죠. 근데 출발선상에 서지 않았어요. 그 열정을 가지고 다른 데에 서 있어요. 그리고 그 방향으로 뛰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이쪽으로 달려야 되는데 이쪽으로 서가지고 이쪽으로 막 열심히 달려요. 내가 열심을 내면 낼수록 하나님하고 가까워질까요? 멀어질까요? 그렇죠. 간 만큼 다시 돌아와야 돼요. 원점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고 그 출발선상에 딱 서서 방향을 분명하게 하셔야죠. 그리고 거기에서 열심을 내면 낼수록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했는데도 열심히 한 거에 비해서 열매가 부실하다. 이런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쳇바퀴 도는 게 있어요. 자기 열심으로 해서 그래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열심을 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거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셔야 돼요. 인간적인 방법 아니에요.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은 자기 기준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자기 기준으로 선하다, 자기 기준으로 악하다,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요, 하나님 알면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죽기까지 복종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몸부림을 치지, 자기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자기가 뭔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들을 해달라고 그렇게 고집 부리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요, 이렇게 보세요. 자아가 강하다. 손 들어보세요. 자아가 강하다. 자아가 좀 심하게 강하다. 두 손 들어보세요. 네. 좋아요. 내려주세요. 자아가 강하다라고 인정하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자아가 강하다라고 인정하고요,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이거를 숙제를 딱 잡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왜 인정을 안 한다고 말씀을 드렸을까요? 뜻을 안 바꾸겠다는 거예요. 인정하면 바꿔야 되거든요. 인정하면 내가 못 견디거든요.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내 안에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인정하게 되면 내 양심에서 못 견뎌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나에게 양심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 어떤 것이 나로부터 이렇게 했을 때 못 견디는 거예요. 그거를 인정하면 더 못 견뎌요. 견디기가 힘들어요. 근데 인정하지 않으면 자기 합리하면서 남 탓하면서 이 뜻을 안 고쳐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식하고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50% 먹고 들어간다. 그게 은혜예요. 그리고 그걸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러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정하고 인식했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죠. 회개의 자리로 가야죠. 주님의 십자가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 앞에 주님의 보혈로 이거를 씻겨달라고, 주님 나를 용서해달라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거 박살나기를 원한다고, 주님 깨뜨려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나를 사용해달라고, 주님의 그 뜻, 온전한 뜻만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정말 통곡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집니다. 인간이 회개하는 게 있어요. 이게 지금 인간이 회개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 회개의 영이 임한 건 또 차원이 달라요.
회개의 영이 임하면 그 죄에 대해서 극렬히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게 회개의 영입니다. 나 회개했어. 그런데 아직도 그 죄를 좋아해. 그거는 회개한 게 아니에요. 회개의 영이 임해야 진짜로 회개한 거가 되어져요. 방향이 틀어지거든요. 왜 방향이 틀어질까요? 극렬히 미워하니까. 그래서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그 죄를 허용하지 않으세요. 용납하지 않으세요. 그 죄를 극렬히 미워하세요.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씨가 있으면 죄를 범하지 못한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범할 수 없다. 기억나시죠? 요한일서에? 그 말씀처럼 내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으면,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거룩한 영이 있으면 더러운 거, 음란한 거, 악한 거, 죄를 극렬히 미워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인간의 죄성은 죄를 좋아합니다. 죄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입술로 이거는 죄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는 하는데, 그런데 내 마음은, 내 죄성은 여전히 이 죄를 좋아하는 거예요.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주시는 거죠.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근데 나의 죄성이 그 죄를 좋아하는 마음이에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사망의 법이 나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 두 가지 마음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언제까지 싸울까요? 그렇죠. 이 육체는요, 이 육체는 죄성이에요. 죄예요. 이 죄를 좋아하는 마음은 계속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여야 돼요. 어제 죽였으니까 오늘 안 죽이고 그냥 넘어가요? 아니요. 날마다 죽여야 돼요. 이 육은 날마다 죽여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이 나를 사랑하는 이기적인 마음, 나 중심적인 것, 이거를 죽여야 돼요. 날마다 죽여야 돼요. 그리고 이 혼적인 영역, 자기의, 이거 박살내야 돼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다스림. 이 자기의를요, 어디다 맞춰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는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의를 하나님의 말씀에 딱 복종시키면 이것이 자기의가 강한 사람들, 하나님 믿으면 그거 꺾일까요? 죽을까요? 육은 죽여야 돼요. 근데 이 혼적인 영역에서 자기의가 강한 사람들, 태생이 자기의가 강하게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거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기의가 예, 태생 자체가 자기의가 강하게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가 태생 자체가. 저요? 손 내려주세요. 그래도 제가 방금 말씀드렸어요. 안 든 사람도 꽤 많아요. 근데 안 된 사람도 꽤 많아요. 근데 손을 드신 분들은 자기를 알아야 돼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인정하고 인식하는 거는요, 50%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의가 강한 사람들은요, 왜 자기의가 강할까요? 쫀심이 세요. 쫀심이 세요. 쫀심이 세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것 자체가 내가 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비굴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쫀심이 세니까. 그게 열등감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50%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말은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의지하는 거, 남한테 피해 주는 거,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거, 도움을 청하는 거 못합니다. 그렇죠? 태생 자체가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은요, 그런 거 되게 싫어해요. 쫀심이 세가지고 비굴하다 느껴져요. 차라리 안 먹고 말아. 차라리 도움 안 받고 말아. 그냥 도움 안 받아 난 죽어. 그냥 이런 식으로 이런 자기 의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이제 손든 사람들 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런 태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건 태어날 때부터 그런 기질이에요. 자, 예수님을 믿었어요. 이 강한 기질이, 태생부터 태어난 이 기질이 예수님 믿었다고 이게 막 달라질까요? 여러분, 예수님 믿지요? 왜 이렇게 자신 없어요? 예수님 믿지요? 예수님 사랑하지요?
아멘. 그런데 여전히 자기 의는 강하지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를? 그렇죠. 태생과 기질은요, 그러니까 태어난 그 기질은, 타고난 기질은요, 안 바뀌어요. 타고났어. 불과 같은 기질 있죠. 예수님 믿는다고 불과 같은 기질이 물과 같은 온유함으로 바뀔까요? 네, 불과 물 다 취할 수 있겠죠. 네, 이 불과 같은 기질이 막 바뀔까요? 기질은 안 바뀌어요. 그런데 이 불과 같은 기질이 하나님 손에 딱 붙들렸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기질이, 그 열정이, 그 불이, 그렇죠, 하나님을 향한 열정적인 사랑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열정적인 에너지가 하나님하고 상관없을 때는 죄 짓는데 열정적이었어요. 죄 짓는데 아주 탁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딱 붙잡히니까 이 열정적인 것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적인 걸로, 하나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뜨거운 사랑으로 이게 바뀌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이제는 방향이 틀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정적으로 되는 거예요. 자기 기질, 그릇은 안 바뀌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이 기질이 강하잖아요. 예. 그럼 열정적인 게 강해요. 그럼 세상을 향해서 열정적이에요. 어디까지 갈까요? 끝자락까지 가겠죠. 끝자락까지 가는 거예요, 이 열정이. 근데 이것을 뜻을 돌이켜서 회개했어요. 하나님 앞에 이 열정을 드렸어요. 이 열정이 어디까지 갈까요? 하나님 앞에. 그렇죠. 끝장까지 가는 거예요. 그릇하고 기질은 안 바뀐다는 거예요. 내가 이쪽 가운데 사단에 밥 됐어요? 그럼 내가 이제 하나님 영광 위에 끝자락까지 가서 끝장까지 내 모든 것을 다 박살내서 나는 온전히 죽고 하나님만 사시는 거예요. 기질이에요. 자기를 보셔야 돼요. 내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를 보시면 돼요. 나는 사단 나라의 쫄병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도 쫄병이에요. 그릇이 그래요. 나는 뭐 이게 뜨뜻미지근하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있잖아요. 사단 나라에 가서도 겁이 많아가지고 뜨뜻미지근하게, 하나님 나라에서도 겁이 많아가지고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뜨뜻미지근하게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사단 나라에서 여러분 뭐 끝장 봤잖아요. 바닥 쳤잖아요. 그렇죠? 선택권이 없잖아요. 제가 많은 분들을 훈련을 시켜봤을 때요, 사단 나라에 있을 때, 세상에 있을 때 적당히 양다리 걸치면서 적당히 이렇게 인간적으로 세상이 말하는 육체적인 죄는 안 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만 적당히 짓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내가 훈련을 시키려고 했더니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안 돼요. 왜 그럴까요?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해서.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의 서기관처럼 교만하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에 와서도 적당히 양다리 거치려고 그래요. 딱 안정적인 그 선까지만 하려고, 내 기준까지만 딱 하려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제가 훈련을 시킬 때 첫 번째로 결단을 하자고 그래요. 결단이 안 된 사람은 훈련이 불가능해요. 왜요? 하나님은요, 준마 훈련을 시키세요. 준마 훈련을 시키시는데 막 도망가야 돼. 불이 났고 전쟁이 있고 이래요. 근데 갑자기 주님께서, 내가 말인데 뒤로 돌아! 불 속으로 뛰어들어! 이러면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 계산이 안 맞아요. 내 이성으로, 내 판단으로 이거는 계산이 안 맞는 거예요.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불 속에 뛰어든다라고 하는 거가 내 기질상 두려워요. 무서워요. 정말 거기에 뛰어들려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각오하고 진짜 눈 꽉 감고 그냥 밀어붙이는 거거든요. 내 목숨을 하나님께 드려야, 그래야 불 속에 뛰어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한 마음은요,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불가능합니다. 내가 강한 사람들,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안 된 사람은요, 아예 불가능합니다. 아예 안 돼요, 그거는. 근데 반대로요, 인생 가운데 바닥 친 사람들 있죠. 바닥을 치면 더 이상 바닥으로 내려갈 데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바닥을 쳤기 때문에
더 이상 내려갈 데도 없고 소망도 없고 뭐 방법도 없고 그냥 다 그냥 사면 초과 다 막혔어요. 어디만 열렸어요? 하늘만 열려 있는 거예요. 선택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나는 이대로 있으면 죽는 거예요. 그냥 죽고 싶다라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아무 선택권도 없고 의지도 없고 소망도 없고 믿음도 없고 사랑도 없고 그냥 바닥을 쳤어요.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모두 아무것도 없어요. 요런 사람들에게 제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자고 향유옥합을 깨트리자고 그러면 그 사람들 반응이 어떨까요? 네, 많이 울어요. 나는 이제 죽는구나. 결단하자고 기도하자고 하면 막 울어요. 막 엄청 울어요. 나는 이제 죽는구나. 진짜 자기를 부인하고가 뭔지 이제 느껴지게 현실적으로 느껴진 거예요. 나는 이제 딱 느낌에 노예로 팔려가는 듯한 느낌으로, 예, 죽으러 소가 도살장을 끌려가는 느낌으로 나는 이제 죽는구나. 나는 이제 끝이구나. 이러한 마음으로 막 울어요. 그러면서 정말 주님 앞에 나를 향유옥합을 그 자리에서 깨트리는 거예요. 그런 마음은 막 우는 거예요. 그리고는 입술로 결단하고 이제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앞에 나를 던지고 내가 죽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해야죠. 그 모토를 붙잡고 이제는 이제 그 맞춤형으로 이렇게 훈련해 나갑니다. 그리고 첫 번째 하는 게 기도 3시간이에요. 기도 3시간이 되어져야 이게 버틸 수 있는 거가 되어져요. 그런데 마음을 잘 못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을 쉽게 빼앗기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을 빼앗긴 사람은 전쟁터에 못 갑니다. 그렇죠? 못 가요. 나가자마자 내 마음이 상해버렸어. 나가려고 딱 했는데 내 총을 내 친구가 가져가 버렸어. 내 총은 새 총이고 자기 총은 흔 총인데 바꿔쳐 가서 벌써 마음이 상했어. 자, 그 상태로 전쟁터에 갔어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바로 죽어요. 마음 상해서는 전쟁터에 못 갑니다. 마음을 못 지키는 사람은요, 이게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3시간인데 3시간 이상인데 이 마음을 못 지키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4-5시간 혹은 7시간 그 정도 해야 그 시간은 이제 마음을 지키는 시간인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 마음을 지키는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5시간에서 7시간 혹은 10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걸 먼저 지켜요. 그렇게 하면서 기도를 먼저 해서 이거를 영적 근력을 키우는 거. 그래서 버틸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버틸 수 있는 힘. 기본적인 3시간은요, 버틸 수 있는 힘이에요. 이게 되어졌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도장이 찍히게 되잖아요. 도장. 예. 추석 도장 찍으면서 기도 이렇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기도주를 잡게 되어졌죠. 기도주를 잡기 시작하면 이제는 성령님이 임하시고 주님과 함께 하나 되어져 가는 거. 주님이 오시려면 여기를 거룩해야 돼요. 거룩하지 않으면 주님이 여기에 안 임하세요. 뭐가 임한 것 같죠? 다른 영이 임한 거예요. 다른 영이. 여기에 거룩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하지만 그런데 다른 영이 임해요. 그러면서 자기는 엉뚱한 짓을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죄 지으면서도 영적인 세계가 열려서 어떤 사람의 비밀을 보거나 막 예언하거나 축사하거나 사역하거나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하나님은요, 거룩한 영이셔서요, 여기가 더러우면 못 임하세요. 죄 지으면서 하나님 이것 가운데 오시라고요? 못 오십니다. 아니에요. 다른 영이에요. 다른 영.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여전히 죄 지으면서 내가 여기를 거룩하게 하지 않으면서 죄의 통로를 열어놓으면서 습관적인 죄 가운데 그냥 이렇게 오픈해 놓으면서 그러면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하죠. 영은 오세요. 다른 영이 와요. 다른 영이. 이거를 우리는 양신 역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영이 와요. 그 다른 영이 무슨 영일까요? 귀신이에요. 악한 영이에요. 그 악한 영이 와서 그 악한 영이 주는 비밀로 예언하는 거고 그 악한 영이 주는 걸로 뭐 축사도 할 수 있고 뭐 사역도 할 수 있고 뭐 이런저런 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악한 영이 축사했어요. 예수님 떠나가. 그 악한 영도요, 귀신의 세계도 큰 귀신, 작은 귀신, 힘없는 귀신, 이 급이 있어요. 그쵸? 내 안에 들어왔던 게 좀 대장 귀신이야. 그리고 쫄장부 귀신이야. 예수님 떠나가. 뭐 이렇게 했어요.
떠나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뭐 떠나가라고 해서 떠나갈 수 있죠. 그렇지만 뭐 이런 것 저런 것도 있겠지만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떠나가라고 했는데 어이구 무서워라 떠나가 하고 나갔어요. 진짜 나갔을까요? 아니에요. 다시 돌아와요. 장난치는 거예요. 장난. 영적인 세계는 분명해요.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그래야 그 영이 주시는 계시. 근데 하나님의 영은요, 우리가 또 이게 있어요. 과거에는 내가 보여지는 게 굉장히 풍성해. 베스킨 라빈스처럼 막 골라 먹는 재미가 있는 거예요. 이 루트 아니면 저 루트 하지, 저 루트 아니면 이걸로 하지, 이거 아니면 저걸로 하지. 골라 먹는 재미가 많이 있어요. 영적 세계가 많이 열려 있으니까. 예, 있어요. 그리고 나는 계속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있죠, 나름대로.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요, 풍성하게 막 하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 속사람이 건강해지면 건강해질수록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하면 여기가 거룩한 성전이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가야 돼요? 더러운 영, 음란한 영, 악한 영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못 견뎌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제가 어떤 사람을 중보할 때,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금 다른 차원으로 거룩함으로 나아갈 때 자기 안에 있는 그 악한 영이 못 견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적하거나 혹은 떠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이에요? 그렇죠.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인 거예요. 그걸 구분을 하라고 해도 그거를 구분을 잘 못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막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다든가 여기에서 막 불불 뭐가 올라온다든가, 예, 아니면 여기에서 막 나가라고 막 나가지 않으면 못 견딜 것 같은 어떤 고통을 준다든가, 생각 가운데 막 고통을 준다든가, 아니면 막 구토가 나올 정도로 막 힘겹다든가, 이상한 몸에 어떤 이상한 막 배탈이 난다든가, 뭐 기타 등등 이러한 이상한 반응들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예. 그리고 마음을 완고하게 딱 닫아버린다든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딱 완고하게 완악하게 딱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서 이걸 딱 검은 우산을 딱 쓰고 있는 거죠. 여기 딱 이렇게 철문으로 딱 닫아버리고 검은 우산 딱 쓰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버티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대적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게 자기가 괴로우니까 대놓고 대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대적의 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 대적의 영이 있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종을 대적하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히 뭐가 아파서 뭐가 어려워서 순종하고 싶어도 안 돼서 뭐 이렇게 하는 거하고, 그 악한 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눈에 보이는 주의 종을 대적하는 거, 이거 좀 차원이 달라요. 그건 차원이 달라요. 몰라서 하는 거하고 알면서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대놓고 대적하는 거하고 이건 차원이 달라요.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지금 현재 그게 막 올라오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슬로레를 통해서 하나님 강하게 역사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것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게, 자기도 은혜를 받지 못하게, 그리고 이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 교회에 이거를 다 흩어야 되거든요. 왜? 자기가 고통스러워요. 이걸 흩지 않으면 자기가 고통스러워요. 자기 안에 있는 그 악한 영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자꾸 흩어버리고 은혜를 받지 못하게 계속 대적하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핑계 없는 무덤이 없죠. 그런 걸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가운데서 내 안에 있는 이것이 하나님을 대놓고 대적하는 그런 대적의 영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한다라고 한다면 이걸 빨리 죽여야죠. 이건 내가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대적의 영이에요. 이거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대적의 영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사단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거예요. 이 대적의 영은. 그 집안 가운데 우상숭배가 강하고 신접한 거가 있거나, 아니면 무당의 영이 있거나, 뭐 강신무와 연결이 됐거나, 아니면 무당하고 같이 막 이렇게 했다든가, 뭐 절을 많이 섬겼다든가, 뭐 기타 등등 이런 것과 관련된, 그러니까 다른 귀신하고 접신하거나 그 귀신을 심하게 심었던, 섬겼던,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했던 그런 집안이에요. 그것과 연결이 돼 있어요.
단순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분리하셔야 돼요. 이유가 다 있어요. 내가 이렇게 반응하는 것 자체가 다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로 그 사연에 사단이 딱 자리 잡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내가 동의를 해버리면 사단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사단의 종이에요. 이걸 분별하셔야 돼요. 사단의 종이에요. 앞잡이에요. 그것도. 사단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구분하셔야 돼요. 우리 집안 가운데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귀신을 섬겼다라고 한다면 자기 안에 그것이 있다라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대놓고 대적하는 영이거든요. 우리 교회에 임한 그 은혜를 다 박살내려고 사단은 그거를 그 사람한테 임무를 준 거예요. 그 임무 가운데 아주 충성을 다해서 열심히 특심으로 사단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구분하셔야 돼요. 구분하셔야 돼요. 영적인 부분은 영으로 다뤄야 돼요. 이거 그렇다라고 구분하시고 이 영을 죽여야 돼요. 거부하셔야 돼요. 계속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 영이 임할 때까지. 거기에 마음을 주지 마세요. 생각을 열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죽기까지 복종하고 하나님의 권위의 보호를 받으셔야 돼요. 이건 영적인 걸 지금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 내 안에 있는 그 분노와 거역과 이런 게 이거는 거역이에요. 분노와 거역이 막 올라와요. 이건 뭐냐면 혼적인 영역이에요. 상처의 반응이에요. 아파요. 이게 건드려진 거예요. 상처가 건드려진 거예요. 건드려진 거예요. 그래서 그 건드려진 걸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힘겨운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치유를 받아야죠. 속사람 치유를.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근데 이거 딱 봤을 때 나는 이 두 개 다 있다. 그렇죠? 두 개 다 있죠? 그 두 개가 다 있는 사람은 둘 다 맞아요. 영적인 것도 접근이 들어가야 되고 혼적인 것도 접근이 들어가야 돼요. 이 두 개 다 있는 사람은. 근데 영적인 거 아니고 혼적인 것만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뤄줘야 돼요. 근데 영적인 것도 있고 혼적인 것도 있다 그러면 둘 다 다뤄줘야 돼요. 둘 다. 이거는 사악한 영이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죽여야 돼요. 하나님께 순복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이 영을 대적하셔야 돼요. 먼저 하나님의 권위에 들어오셔야 돼요. 순복이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예수 이름 떠나가라 해야 이 영이, 이 사악한 영이, 이 대적하는 영이 이제 뭔가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복하지 않으면서 이 영 보고 떠나가라. 그러면 아이고 무서워. 장난치는 거예요. 장난입니다. 반응하지 않아요. 좀 좋아진 것 같죠? 아니요. 장난이에요. 조금 이따 다시 들어와요. 왜냐면 자기 아지트인데 자기 앞잡이 노릇할 사단의 종인데 너무 좋은 집인데 사단이 그걸 포기할까요? 아니요. 안 포기해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원리를 아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번에 그게 드러난 거예요. 자,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은 뭐다? 그렇죠. 때가 됐다는 거예요. 때가 된 거예요. 때가 됐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집중적으로 이거 붙잡고 가셔야죠. 첫 번째를 하는 게 뭐다? 인정하고 인식하는 거예요. 인식하고 인정하는 거. 그게 되어야 50%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때가 됐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님 앞에 인식하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이거를 다뤄달라고 집중적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이러한 사람은요, 남을 뭐 돕겠다, 남을 어쩌고, 지금 남 신경 쓸 때가 아니에요. 신경 쓸 때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영이 실제다. 영이 실제예요. 인간적으로 아무리 뭐 좋은 말을 하고 아무리 좋은 어떤 걸 해도요, 내 안에 있는 영이 흘러가요.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내 안에 있는 영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영의 영향. 내 안에 사악한 영이 있으면 나를 만나는 사람은 사악한 영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나를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생명과 평안으로 영향을 받는 거예요. 영이 실제예요. 말이 실제가 아닙니다. 행동이 실제가 아니에요. 행동과 말은 내 안에 누가 계시느냐에 따라서 따라오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선한 사람이 있어요. 인간적으로 착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예, 인간적으로 착한 마음이 있어서 그 선한 마음은 있는데 이런 사람은 또 이 장점이잖아요. 근데 단점은 뭔지 아세요? 자기 의가 강해요. 내가 선하기 때문에 그 판단의 기준으로 저 사람은 악해, 저 사람은 선해, 저 사람은 나빠, 저 사람은 어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굉장히 강해요. 인간적인 사람은요 판단, 정죄, 자기 의가 상당히 강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셔요. 좋은 쪽으로 장점이 이렇게 선하다, 마음이 착하다, 인간적으로 착하다 이러면 반대로 이렇게 단점이 또 강하게 있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자기가 강한데 선하지도 않아.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참 안쓰러워요. 그렇지만 어찌됐든 이렇게 있다는 거. 근데 선하다라고 하는 그것을 인간적인 기준으로 하면 안 되고요. 선하다 하는 건 뭐예요? 그렇죠. 누가복음 8장 15절. 누가복음 8장 15절의 말씀이에요. 자, 함께 봉독해 볼까요? 자,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네, 아멘. 이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좋은 마음이에요. 좋은 밭이 좋아야 돼요. 밭이 좋아요.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은요, 밭이 안 예뻐요. 왜 그럴까요? 길가봐 돌짝밭 가시덤불이거든요. 밭이 안 예뻐요. 자기 의가 강한 사람들은 밭이 안 예뻐요. 그래서 이 밭을 빨리 바꾸셔야 돼요. 그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거죠.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이 이걸 못해요.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자기가 기준이기 때문에 이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은 마음밭이 안 예쁜 거예요.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마음밭이 이쁜 사람은요, 밭이 이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있어야 돼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내 경험, 내 뜻, 내 어떤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상처,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성령의 열매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착하고 좋은 마음밭이에요. 그래서 자기 의가 강하다, 태생으로 자기 의가 강하게 태어났다라고 하시는 분은 이거에 목숨을 거셔야 돼요. 좋은 마음이 되어야,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마음이 되어야,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되어야 거기에 30배, 60배, 100배를 기대할 수가 있어요. 좋은 마음이 아니면, 좋은 밭이 아니면 기대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안 돼요. 밭을 열심히 갈궈야 돼요. 좋은 마음 밭으로. 빨리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 밭을 빨리 갈궈야 돼요. 길가밭, 내 마음밭이 길가밭이에요. 그런 사람은요,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예배 시간, 기도 시간, 찬양 시간 자요. 잠자는 영이에요. 왜 잠자는 영이 임할까요? 내 영이 잠자고 있어서 그래요. 내 영이 잠자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안 되니까 잠자고 있는 거예요. 순종의 속도가 성숙의 속도예요. 말씀을 순종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면요, 잠자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장해야 하는 거죠. 다음 단계 넘어가야죠. 길가밭. 한 길로 왔다가 한 길로 쑥 나가버리는. 목말은 듣긴 들었는데 이 본당을 나가는 순간 좋은 말씀이셨어! 그냥 그럴 것이야. 뭐 몰라 그냥. 항상 뭐 목사님 말씀하시면 다 진리지 뭐. 좋은 말씀이야. 은혜 받았지. 어떤 말씀이요? 아 글쎄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본 말씀이 뭔데요? 찾아봐야 되는데. 내가 기록은 했는데 기억이 안 나네. 좀 이따가. 이런 거 있죠. 이게 한 길로 왔다 이 한 길로 가는 거예요. 여기에 안 박힌 거예요. 길가밭이에요. 뭘 받지 못하게? 구원을 받지 못하게. 내 영이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잠자는 영이 임해서 잠을 자니까 안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기도 시간, 말씀 시간, 찬양 시간, 예배 시간, 그때 자는 거는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잠자는 영을 사단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신기한 거 아세요? 예배 시간 딱 끝나죠? 정신 말똥말똥, 에너지 충전 100% 빵! 이런 사람 있어요. 그게 딱 그거예요. 이거 아셔야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완고한 마음, 완악한 마음밭이 돌짝밭인 거예요. 마음밭이 돌짝밭이니까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은 마음이 돌짝밭이에요.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은 마음 돌짝밭. 자기가 기준이야. 자기가 대장이야.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런 사람들. 그리고 그 가시덤불, 쓴뿌리가 많잖아요. 세상에 염려, 근심, 걱정이 많고 쓴뿌리가 많아가지고 막 이런 거 상처받기 준비된 사람들. 네. 누구든지 와! 말 한마디에 나는 상처받을게.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이제 가시덤불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이거 빨리빨리 이렇게 처리해 나가야죠. 처리해 나가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보면은 은혜가 많이 임하면요,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경험해 보니까요, 두 가지 눈물이 있더라고요. 정말 은혜 받아서 내 마음이 정말 말씀의 검이 찔러 쪼개서 골수가 짜게져 가지고 그 진리의 검 가운데 내가 회개함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마음으로 막 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은혜의 눈물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가끔이고요. 저 자신을 봤을 때 가끔이고, 제가 눈물을 흘리는데 왜 눈물을 흘리는지 아세요? 왜 억울하더라고요. 억울한 거예요. 억울해 막. 어떤 경우는 막, 그러니까 억울해서 막 우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보니까 지금 현재 죄 짓고 있어. 죄 짓고 있는데 그 죄가 너무 좋아. 그때 제가 살짝 그거 했잖아요. 죄가 너무 좋아. 하나님, 나는 이 죄가 너무 좋은데 근데 주님은 이 죄를 짓지 말라고 그러고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가서 죄 지어.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눈물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눈물에 속지 말자고 하는 게 내가 뭔 말인지 이제 알았어요. 아, 나는 울면 회개 눈물이라고 난 당연히 생각했어요. 당연하게. 근데, 과거에는 제가 회개 눈물만 흘렸거든요. 그러니까 다 자기 기준이야. 그러니까 사람이 다 울면, 저 사람이 은혜 받아서 우는구나.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가 보다. 이렇게 정말 은혜롭게 봤는데, 근데 이제 보니까 여러 종류가 있어요. 방금 억울해가지고, 자기 분노에 못 견뎌서 막 화가 나서 우는 사람이 있어요. 혹은 억울해서 울고, 또 혹은 자기가 오해받으니까 나는 그렇지 않은데 사람이 나쁜 놈이고 나는 착한데 나를 갖고 뭐라 하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막 그래서 우는. 나는 칭찬받기에 합당하고 저 사람만 벌을 받기에 합당한데 나 갖고만 뭐라고 저 사람은 뭐라고 안 했대. 막 그럴 때 막 화가 나고 억울하고 막 내가 그런 것들. 칭찬받고 싶었는데 칭찬을 받지 못해서 마음이 상해서 그렇게 막 우는 사람들. 그리고 여전히 죄를 짓고 싶은데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은 죄를 짓지 말라고 하니까, 그거 돌이키라 하니까, 회개하라고 하니까 그게 찔려가지고 아파서 그냥 우는 거예요. 그냥 아파서 우는 거예요. 회개할 마음 전혀 없고 그 죄를 완고하게 딱 잡느라고 그래서 막 우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 외에 다른 울음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거 울 때 어떤 눈물인가 한번 봐야 될 것 같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정말 눈물을 흘릴 때는요, 이게 화가 나서 눈물을 흘리면 어떠한 결과가 온 줄 아세요? 내가 얼마 전에 그런 눈물을 흘려봤어요. 이때까지는 그런 눈물을 안 흘려봤거든요. 근데 한번 흘려봤더니 막 울었어요. 그랬더니 억울해서 울었어요. 하나님에 억울해가지고 화가 나서 분통이 터져서 자기 화에 못 이겨서 울었어요. 그거 실컷 울었어요. 1시간 넘게 울었나 봐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내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제 경험에 제 마음이요, 완고해지더라고요.
자기 연민의 눈물이에요. 이게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마음이 회개 모드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회개 모드까지 안 가고 여기서 뚝 끊긴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해서 막 울었어요. 그렇죠? 여기서 딱 끊긴 거예요. 회개까지 가야 되는데. 근데 중간에 딱 끊긴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완고해져 버려요. 완고해져요. 딱 막해져 버려요. 그리고 얼굴 딱 굳어버리더라고요. 자기 연민의 늪에 빠져버리더라고요. 죄 가운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완고한 마음으로 돌짝밭으로 딱 굳어져 버리더라고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연민의 눈물이에요. 이거 아니에요. 이게 자기 연민, 자기 우상인 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어디까지 가야 돼요? 억울해서 막 울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막 억울해서 더 울어야 돼. 그냥 더 울어야 돼. 막 울어. 언제까지? 회개의 마음이 될 때까지. 그래서 회개 눈물이 나올 때까지 울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회개 눈물로 눈물이 나잖아요. 그럼 내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착하고 좋은 마음 맞추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로 인해서 완고한 마음으로 더 후퇴하든가, 눈물로 인해서 착하고 좋은 마음 맞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키어 인내로 결실을 맺는 그런 좋은 마음 맞추로 이렇게 더 깊이 있게 가든가. 이게 딱 양당 간에 딱 이렇게 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 눈물, 자기가 흘리는 그 눈물 흘려야 돼요. 눈물 흘리는데 이쪽으로 가도록, 회개의 눈물로 가도록, 주님 앞에, 주님 앞에 가야 돼. 그래야 내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원래 이 본문으로 하려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갔네요.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원래는 이 말씀에 그래도 간단하게만 전할게요. 여기 보면은 화를 내는 무리가 있고, 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도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영원히 기록될 것이다. 영원히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는 항상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내 장래를 준비한 거다. 이 여인은 자기가 한 행동이 뭔지 알면서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여기서 있지 않고 이제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여기를 들리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그 예수님을 향한 그 마지막으로 자기의 사랑, 자기의 전부를 다 깨서 그 주님의 길을 예비한 거예요. 그 장래 길을 예비한 거예요.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나는 너희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고 장래의 길을 이제 가려고 하는데, 이 여인은 지금 장래의 길을 예비한 거다. 나의 마음을 아는 자다. 나와 함께 지금 현재 그 여정을 가고 있는 자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극찬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사람들은, 예수님 외에 무리들은, 제자를 포함해서 무리들은 화를 냅니다. 그리고 왜 허비하냐? 책망하는 거예요. 너 왜 허비하냐? 뭐한 짓이냐? 거기서 뭐한 짓이냐? 너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그렇게까지 믿어야 되냐? 그렇게까지 헌신해야 되냐?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지금 뭐한 짓이냐? 너가 빨리 애쓰고 힘써야지. 너 지금 뭐하는 짓이냐? 그렇게까지 뭐 해야 되느냐? 라고 하면서 허비하느냐라고 하면서 책망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가난한 자들, 인간적으로 딱 돌려버리죠. 자기의 그 예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을 자기 합리화하니라고 남 탓을 하고 다른 걸로 인간적으로 확 돌리는 거죠. 자기의 일을 합리화한다고. 그렇죠? 이게 죄의 본성이에요. 그러면서 제일 만만한 게 뭐예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면 좋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근데 본심은 뭐예요? 가난한 자들한테 마음이 없어요. 가난한 자한테 마음이 없고, 그거에 대해서 저거 놔줬으면 나한테 잘해주지. 그럼 내가 아주 유익하게 잘 쓸 텐데.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근데 그거를 이렇게 돌리지 않았을까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인간적인 사랑, 인간적인 어떠한 것들은 아무 때나 니네가 원하는 대로 아무 때나 할 수 있다. 하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웃 사랑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선순위도 명확하게 해야 되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그리고 먼저 1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사랑으로 이웃 사랑이 되어지는 거죠. 가난한 사람 돕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사랑이 내 잔이 흘러 넘치나이다 라고 되어지면 그 사랑이 주님의 그 일계명의 그 사랑이 나를 사랑하게 되어지고 또 그 사랑이 이제는 흘러가서 이웃 사랑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이걸 아셔야 돼요. 이웃 사랑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도 하지 않으면서 이웃 사랑, 그거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이에요. 인간적인 마음이에요.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왜 사람을 좋아할까요? 세상을 사랑해서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 계명이 안 된 상태에서 이 계명을 하는 사람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거고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거를 자기에 합리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한 분만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이웃 사랑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수동태예요. 내가 하는 건 아니에요. 그게 자기 의로 하는 거예요. 중심 한번 보세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서 말로만 사랑하면서 1계명 안 되면서 2계명을 주장하는 사람들 보세요. 근본 뿌리를 보세요. 맞을 거예요. 예외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럴 거예요. 이거를 속이지 마세요. 자기 합리하지 마시고 미혹의 영에 잡히지 마세요. 그러한 부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정직한 영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주님 내가 맞습니다. 하나님 사랑한다라는 핑계로 내가 이렇게 했었고 내가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핑계로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그걸 합리화하면서 그 뜻을 돌이키지 않기 위해서 숨겼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인식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은 여전히 그 죄를 짓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은 내가 이것이 죄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이 뜻을 돌이키겠다. 내가 회개하겠다라고 결단하는 강한 의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50%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방향을 틀겠다라고 생각을 바꾼 거고요. 마음을 바꾼 거예요. 생각과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이 사람이 죄를 바꿀 수 있을까요? 아니, 안 바꿔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 가운데 여러분들이 결단하는 거, 그리고 인식하고 인정하는 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렇게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향유옥합을 깨뜨려 주 앞에 내어드린 이 마리아처럼 이 시간 주님 앞에 향유옥합을 깨뜨려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 앞에 내어드린 그 마리아의 그 마음, 그 마리아의 그 축복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셔서 주님 안에 참된 자유함, 주님 안에 참된 행복과 기쁨을 주님과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